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겨우 33년의 생애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오실 때에도 세상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목수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그렇게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33년의 일생 동안에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택자를 위한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경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쳤기 때문에 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신문에서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살아 계신 동안에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권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는데 고난,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거죠. 시험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오늘 본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했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이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죄가 있어가지고 당하는 고난.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첫 번째는 자기에게는 죄가 없는데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당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고난 중에서도 제일 가치가 있고 제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제일 첫 번째 말한 애매히 당한 고난이고 왜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했으니까요. 또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죠.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선과 악. 선은 하나님의 일이고 악은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게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좋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는 거는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 예수가 내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 얻은 그것에 대한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그 사명과 의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시험이 많지, 고난이 많지 하는 건 아직도 정말로 자기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그날로부터 무슨 고난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복만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이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 당하지 않는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어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려고 하다 고난당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계산에 안 넣어놓으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시험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계산한다면은 무슨 고난이 와도 당연하다라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은 차이가 많잖아요. 빌립보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예수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은혜가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것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됐을 때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한 나도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앞선 모든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선을 행하다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가까워지고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쿠사리를 먹고 욕을 먹고 중상모략을 당하면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겼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박대하고 박해하고 시험을 주는구나 하고 기뻐하라는 거 왜요?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쌓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한 사람들 다 그런 고난 당했지. 그냥 예수 믿은 그날로부터 아무 시험도 근심도 염려도 없이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성도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잖아요. 요새는 가난한 성도가 늘어서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줄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한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러지만 그 지식을 실제로 실천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이지만 그 생명의 길이고 가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 가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그거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한다. 나 좁은 길 간다. 그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면 주님이 기뻐하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서 있는 나무는 바람을 맞고 가지가 부러지고 어떨 땐 뿌리가 뽑힐 때도 있지만 그게 싫어가지고 아예 드러누워 있는 버리는 나무는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고통을 견뎌야 돼요. 생명 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시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버려버리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못 버리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버려야죠. 바뀌어야죠. 만들어져야죠. 아니 어떻게 학교 생활을 수년을 했는데도 학생 같지 않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지가 벌써 예수의 하나님의 교회에 적을 둔 지가 수십 년이 지났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달라야죠. 1년짜리와 30년짜리는 달라야죠.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염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열심으로 잘해서 성과를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고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겠다. 자기가 생각이나 했어요. 요만큼 생각한 적도 없어요. 억지로라도 졌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원해서 그리스도 구속연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다 고난당한다고 하면 그건 상급인 거예요. 본문 2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은 것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있어 박혔으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죄 때문인데. 그런데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셔요. 죄는 누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값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쪽 팔다리에 못이 박히고 피가 나오고 그래서 숨을 거둬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영혼은 또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지옥의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창세전에 택정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고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당신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한 것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몇 번을 신문해봐도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받을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으시지만 죄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말로 이 사람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면 되지. 굳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진 사람은 자기가 피를 흘려 죽어야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로 와가지고 내 죄 사함받느니라 하면은 그게 죄 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택한 자들의 생명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신 한 분이 대신 죽어주시면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필요 없이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한 의인 거예요. 그 한 의인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죄를 대시고 대신 지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만 없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삶을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고난, 어떤 시험, 뭘 아는지를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이 군병에게 창에 찔린 이유는 죄가 있어 찔린 게 아니고 우리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 사해 주시려고 찔릴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서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나음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도 나오죠. 다 양 같아가지고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건 양은 유순하지만 미련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양은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양이 먼 거리를 이동하다가 앞에 인도하는 양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를 모르고 피하지 못하면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아차차차 안 되면 이제 남은 것들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거는 도수장에 끌려가서 자기를 잡는 그 칼날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망하는 길로 지옥의 길을 향하여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 죄악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셔가지고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중생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내어놓는 그 말씀이 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한 것은 주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져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감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그렇게 찔려서 죽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쪽이라도 못이 박혀있다가 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박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고 싶고 못을 하나는 박혀야 되는데 안 박을 수는 없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박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것까지 다 면제시켜 주었다 그 말.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상처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죽지 않지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주시고 죽어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십자가 위에 휘장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장로님이 저게 뭐예요? 그래서 저도 글쎄요, 뭘까? 근데 순둥 생각해 보니까 저 휘장을 갖다가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가지고 그동안에는 대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제약이 없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로 모든 것을 도말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입으로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어떤 부잣집 양자가 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업 중에 제일 상징적인 게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불신자들이 지옥으로 갈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제는 개혁성경에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개혁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스스로 입에서 나오도록 자녀들이 다 자라나면 아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한 애매히 당한 고난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맞아야 되는 채찍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고 우리 심령의 상처가 나음을 얻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죄 짓는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처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꾸어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건 딴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정말로 확신한다고 하면은 예수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이제는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말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내버리고 의, 거룩,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는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직접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주를 위한 고난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했다고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서 실제로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하지도 않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몸에 빌라도에게 갖고 3번이나 문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말로만 이렇게 해라, 선생이니까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시절에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면서 새벽 명에 일찍 나가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졸고 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전도하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 전도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오는데 다시 또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갖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전도하다가 큰 손해볼 뻔했는데 또 갑니까? 하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 세상에 왔느니라 하면서 또 전도하러 가시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의 물 다 떼놓고 한 사람만 베드로만 딱 해놓고 샘플로 이렇게 발을 닦아줘야 된다 하면서 나머지 11명은 안 한 게 아니라 12명을 다 해요. 섬기는 면이나 사랑하는 면이나 전도하는 면이나 기도하는 면이나 모든 면에 예수님은 본을 보이고 나처럼 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고난당한 그것도 우리가 다 보고 들었으니까 주를 믿으면 의를 행하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다 보았으니까 너희가 이걸 알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근본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교회에 서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열심히 많이 하면 하나님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든 일들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규정된 것만 하면은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만 그거 외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건 하나님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그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도 난 넌 몰라 하고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수고하고 애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셔야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 짓는 일은 이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은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일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눈이 번쩍해가지고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바치는 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도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 있는 거예요. 뭐 믿음이 뭐 어느 해는 얼마큼 정해놓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 말씀을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되 절대 순종이라는 건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만 정직히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 이 시대에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무리 계시록 1장에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 절에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게 돼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건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뭐 요거 떼고 저거 떼면은 떼는 즉시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토를 달 게 없습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게 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몇 번은 얘기했죠? 10번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가서 10번 한다는 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10번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정말로 믿음 있는 척하고 형제가 범죄했을 때 제가 7번 용서해 줄까 하잖아요. 7번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10번을 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모세를 대면해서 이런저런 말씀도 하신 거지. 모세만 이뻐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순종을 하니까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시냇가에 가봐야 뭐가 먹을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니까 까마귀가 떡과 먹을 거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시냇물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과부 어디 사는데요? 인상 차이가 어떤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또 공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다른 나라 가가지고선 그 왕을 세우고 또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하는데 다 자기 개인 신상에는 위협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 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누구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 올렸던 것처럼 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 올린 거잖아요.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육자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하면 자기 종을 만들려고 하는 줄로 잘못 깨닫는 분이 있는데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당한다고 분명히 그걸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건 교육자가 지켜라 말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건 자기에게 복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바울이 그 소원을 가지고 열심으로 노력을 했는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그 조건이 뭔가? 부활의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수고와 희생과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겠다는 건 심지 않고 거두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께서도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뭐예요? 주님의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권능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까지도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본토나 친척이나 자비나 자식이나 버린 자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즉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복을 받지만 거기에 주를 위한 고난이 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쏙 빼고 100배의 복만 받는 법은 없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길을 잃는 양과 같아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인생의 가치가 뭔지도 몰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목자와 감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에게로 돌아와서 그분의 인도와 간섭,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2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 여러분이 우리의 목자, 우리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돌아오기만 한 게 아니라 돌아왔더니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죄사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될 수 있는 귀한 직분도 주시고 그 직분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합니다. 내가 간 길을 너희들도 가라.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고 너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길이고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신앙의 선지들도 역시 걸어갔던 그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걷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 한 사람도 안 했는데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이건 부당한 요구지만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고 신앙의 모든 선지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당신의 죄로 있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죄를 인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이 대신 져주셨으므로 고난받지 않지만 이제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이 주를 위한 수고가 애매히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대속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본을 따라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잘 참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못 받아서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서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